저절로 마음에 힘겨워지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절로. 뭐냐면 상실감이 있어요. 이런저런 상실감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실감이 있나 가만히 보니까 외로우셔요. 외로우셔. 왜냐하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외로워. 그 상실감은 커요. 왜냐하면 뭘로 대치가 안 돼. 그죠? 대치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원들 중에는 남편을 먼저 떠내보내신 분들이 많으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상실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고, 또 노년이라는 것 때문에 와지는 기억 상실 내지는 추억 상실, 건강 상실이 또 와요. 그게 또 있으셔. 그것 또한 역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젊을 때 자유롭게 움직였던 것 지금 자유롭게 안 되니까 힘드시지. 여기저기 아프니까 그냥 통증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가 하면은 시력, 청력, 기력 다 딸려갖고 힘들어 하셔요. 잘 안 들리시잖아요. 또 잘 안 보이시고. 예. 제가 이번에 신방을 했는데요, 한 가정에 목사님 나 잘 안 들려. 그러니까 가까이 얘기를 해달라. 가까이에서 가까이 얘기해 줬어요. 잘 안 보인대. 가까이가 했어요. 뭐랄까, 이 형체만 보인다는 형체. 그래 주일날 멀리 앉으면 뭐 형체커녕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이 화면 포런 것만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예. 그렇게 자신의 건강이 상실돼가는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살고 계셔요. 연세가 많으시면. 그거 내가 예전 같지 않아요. 나 예전엔 그래도 팔팔했고 시력도 좋았고 귀도 좋았는데 잘 안 들려요. 이럴 때 오는 자신의 어떤 그런 게 망가짐, 병들어감, 노쇠함 이런 걸 느끼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조금 힘들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그다음에 뭐가 또 상실되냐면 역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어요. 직장에서 사용해 주지 않으세요. 사회적인 위치도 예전에 누리던 위치가 아닌 거예요. 예전엔 사장님, 뭐 회장님 이런 자리에 있었다면 나이 들면 노인정에서 심부름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장기 두면서 친구 야자 하면서 지내는 시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 지식, 자기가 많은 딴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었던 거 이거 나이 많아지면 노인정에서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될 때서 와지는 그 상실감, 역할 상실, 사회적 신분 상실, 지식 상실 모든 것이 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간관계에 좁아져요. 그래서 관계망이 상실되어 버려요. 그냥 오랜 데도 많았고 갈 데도 많았던 인생이 나이 들면 갈 데가 없어. 오래는 데도 없어. 거기서 와지는 또 상실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환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늘 환영하는 데, 교회. 교회에서는 늘 환영하고 맞아주십니다. 또 교회 오면 늘 할 일이 있어.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뭐가 있냐? 관계가 있어요. 여선교회, 속회 다 관계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평생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요 이 시대의 노인들에게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너무 귀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이런 생활 유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한 노인 이야기를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놨더니 헌신 예배 못 드리겠다는데 어떻게 해? 우리 여선교회에 맞는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설교 다 끝내놓은 그 다음 날 목사님 우리 설교 헌신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버전을 조금 바꿔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은 불행함이 깃들어 있던 여인이에요. 보니까 몇 살에 시집을 갔는지 몰라도 남편과 결혼해서 7년밖에 못 살았어요. 7년 살고 그 이후에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91세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결혼 생활이 그러면 결혼한 지가 91년 전인 거고 10살에 시집 왔다 그래도 101살이고 20살에 시집 왔다 그러면 111살이고 그런 거죠. 결혼한 시점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결혼하여 7년 그리고 홀로 돼서 84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다고 성경은 오늘 증언합니까?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36절에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매우 많은 선지자, 여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앞선자를 쓰더라고요. 한문을 보니까. 그리고 알지자를 써요. 앞서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를 앞서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안나가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주야로 금식했대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이 금식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기력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금식을 해버려 봐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을 갖고 사시는 분이야. 육신적으로 매일 금식하진 않으셨겠지만은 최대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사셨던 분인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실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들판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인 걸 알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 성전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안나인 거예요. 안나.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이것을 미리 알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령한 분 선지자가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에? 이것저것 영적인 것도 묻고 질문이 있어요. 이 백성을 언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언제 속량해 주실까요? 이런 거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과 포인트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첫째는 따라서 늙었지만 신앙은 식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늙더라도 신앙심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늙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 바랍니다. 늙으셔도 몸은 늙는 것도 믿음은 날마다 생기 가득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늙어도 따라서 할까요? 성전을 떠나지 말라. 성전을 떠나지 말라. 성전에서 머물러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찾기를 내 집처럼 찾았던 분인 거예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늘 머무르셨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멋지죠. 우리 교회도요, 밤늦게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와서 보면은 교회에 먼저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저도 몇 분이 교회에서 아예 주무시면서 그 기도하던 자리에서 거기서 구부려 주무시면서 새벽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성전에서 안나처럼 사는 거예요. 그 너무 귀한 일이라 여겨져요. 제가 목회하던 초기에 제가 서리 전도사로 28살 때 첫 목회를 나갔거든요. 아주 엉성한 건물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인들은 제일 흐트러지고 몇 명 안 남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8월에 목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월, 12월 되면 춥잖아요. 그 엉성한 건물에 있는 교회에 그 바닥에서 그 여름 돗자리 그거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웅크리고 주무셨다가 새벽을 맞이하여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밤을 새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웅크리고 있다 주무시다가 새벽 기도를 맞이하는 걸 몰랐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 멀리서 와서 계시니까 일찍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강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사람 몸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습기가 올라와서 그 찬 바닥에 사람의 따뜻한 몸이 돗자리 위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바닥에 사람 모양의 습기가 차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그냥 팍 울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린 목회자 목회해야 하는데 지치지 말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본인 자신들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아랜다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분들을 잊지 못해요. 첫 목회의 첫 번째 성도들인데 그 이름을 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전국 가서 다 찾아볼 분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거기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건 너무나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나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여인은 늙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는 겁니까? 몸이 늙어 있으면 말입니다, 이런 게 저런 게 틈이해지고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막 이러는 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말입니다, 나이 늙어 100살이 넘은 그런 분인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전달해주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명민함이 늘 깨어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늙어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늙었어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속량이 언제 있을지, 언제 그분이 오실지를 알게 해주는 도구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다니면서 무슨 뭐 세상 즐기고 세상 것에 대해 취하고 그러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지요.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하는 최고의 신앙활동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인뜰. 여인들이 어디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구역이 있어요. 성전에 두 번째 뜰까지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 뜰에 이방인들이 머물고 두 번째 뜰까지 여성들이 들어가고 첫 번째 뜰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뜰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근처 어딘가에 안나의 자리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여인은 결코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성전에 방도 있고 따뜻하게 온돌도 되고 막 이런 데가 아닌 거예요. 차가운 돌바닥이죠. 차갑게 돌로 깔려 있는 지역이 어디선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할머니의 안나의 삶의 처지는 따뜻한 처지, 편안한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여러분 그 찬송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불러보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주님께 더 가까이 사모하는 사람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걸 느끼겠어요. 네? 내 평생 소원이, 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우리 주님 전에 머무는 거,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게 간절히 소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안나 할머니도 자기 집이 있고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머물질 않고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8장에 가면요, 그 성전 근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머문 사람도 있죠. 그럼 환자예요, 병자예요. 안나는 이곳에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먼저 알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는 금식을 했다고 하니 자기의 생명에 위태로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력이 쇠진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멈춤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 이분의 그 영적인 자세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핑계대고 조금만 힘들어도 내 육체에 합리화시키며 동정하고 나를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이분은 아예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린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구나 이분이.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며 노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혹자들은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저 할머니는 집도 없나, 갈 데가 없나, 왜 저기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런 내색이 없어요. 그런 티가 없어요. 그분의 어떤 뭐랄까요, 그 옹색하고 초라하고 그런 힘겨운 노년의 삶을 비추리질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조명하고 있는 그 조명 각도를 보면은 이건 뭐예요? 신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아주 멋지고도 신령한 신앙의 할머니 모습으로 보이지, 결코 거기 어디 누추하거나 초라함이 표현되지 않아요. 어떤 단어도 거기 초라하게 하질 않아요. 그렇죠? 네.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은 지금 함께 백성들과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 다할 때까지 바라기를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하여 오실 그분,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하는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내가 말했던 분이 저분이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안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거기 서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남자 할아버지도 있었죠. 그분도 성령님에 의하여 지시를 받았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성령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정결례를 하러 오는 이가 있나 살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이 안나 할머니 같은 깨어있는 영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늘 기도로 살아가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몸이 쇠약하여 교회 봉사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으세요?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 저 기도는 하죠. 그러면은 기도하시면 돼요. 몸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권사님은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할머니도 매일 기도하는 할머니로 교회에서 섰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월이 흘러갈 동안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 할머니 하나님 나라 불러가실 때쯤 됐는데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힘들어하던 목사님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성도들이 평안한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래서 장례식 때 그분을 위해서, 이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무릎으로 사신 아무개 권사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신앙을 기리어야 됩니다 하고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기도하는 일을 멈춤 없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노령의 권사님들을 보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면 어떡하나 안 떠나길 바라고 있어요. 절대로 죽지 않기를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새벽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 또 돌아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 얼마나 보배로운 분들인데, 그렇죠?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셨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기도의 성도들이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로 세워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신앙을 무르익혀 가시기 바랍니다. 대충 교회 활동가가 아니라, 여러분 사역하고 무슨 이런 거는 그냥 하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안 돼요. 기도하는 사역자들 되시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게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